자,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에레미야 23장 보도록 하죠.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선 교독합니다. 에레미야 23장이에요. 2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시민이라 꿈을 꾼 자 선지자의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결을 어찌 알고 같겠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 방망이가 무엇도 깨친다고요?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하나님 방망이와 같다. 어찌 보면 가장 세상 것으로 말해서 깨기 힘든 것을 말하면은 우리가 바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위보다 더 깨지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깨는 것보다 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말씀은 무엇도 깨트릴 수 있다고요? 이 바위를 깨트릴 것 같은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깨트리죠.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누굴까요? 내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를 더 엇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은 더더욱 내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깨서 부드럽게 만들죠. 굳어지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짝 가시밭 그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갈고 갈아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하다 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을 까먹고 자, 퀴즈를 낼게요. 이런 교인, 여러분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일 수도 있겠는데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자,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 달구지 교인이랍니다. 꼭 밀어줘야 돼. 좀 자신이 혼자 가면 어때요? 또 어떤 교인, 여러분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 있대요. 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인, 연 같은 교인. 연, 저 높이 날고 있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실로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 연 같은 교인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달구지 교인 되면 안 되고, 연 같은 교인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교인이 있대요. 줄곧 토닥거려 줘야만 만족하는 교인. 아이고 이렇게 토닥거려 줘야만은 늘 이제 시험이 안 들어. 이런 교인, 늘 줄곧 토닥토닥 해줘야만 만족하는 교인을 무슨 교인? 고양이 같은 교인. 고양이 같은 교인. 어떤 분이 쓴 책인데 이런 책도 있나 봐요. 고양이 같은 성도, 개 같은 성도.
누가 더 좋은 성도인지 아세요? 개 같은 성도가 더 좋은. 아,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개 같은 성도. 욕 같잖아요. 오늘은 다들 반응을 안 하시고, 다 눈을 다 바닥을 쳐주고, 전화 하나도 안 보시고, 예, 다들 잠을 청하시려나. 예. 근데요, 예.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고양이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답니다. 집에서도. 주인 대접 바르면은 아웅 할켜. 꼭 주인 대접을 해야 된대. 그런데요, 예.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자, 개는 어떠냐면은 걔는 내가 항상 노예야. 종이야. 우리 집 주인님만이 주인이야. 그래서 막 오면은 발을 핥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도 고양이 같은 성도가 오면 시험이 많지만은 개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은 아, 우리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개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할수록 욕 같으네. 개 같은 성도. 욕으로 들지 마시고 멍멍 같은 성도. 자, 그런데 이런 교훈도 있대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훈. 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전전긍긍해야 돼. 어떤 선생님은 풋볼 같은 교훈. 풋볼 알죠? 축구공이 아니라 달걀물처럼 공. 딱 챙기면 어디로 튈지 몰라. 축구공은 딱 던지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하고. 그런데 이 풋볼은 어디로 튈지 몰라. 쳤다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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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어떤 교인이 있냐? 벙어리 교인도 있대요. 벙어리 교인. 전도 얘기만 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벙어리 교인. 또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 하는 교인.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런 교인도 있어요. 예. 풍선 같은 교인. 풍선 같은 교인. 어떤 교인이라면은, 풍선 같은 교인은, 예. 어떤 교인이죠? 아, 이거 답부터 말했네? 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뭐냐면은,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막 빵빵하게 터져서 막 좋아. 여기저기 막 붕붕 따다니면서 기분은 좋아. 근데 한번 터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풍선 같은 교인이 되면 안 돼.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네, 이런 교인이 있대. 쉴 새 없이 꺼졌다 켰다 하는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껐다 깜빡이는 교인이 있답니다. 어떤 교인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교인. 예,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혹시 내가 꺼졌다 켰다 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이 있대요. 쉽게 끓고 쉽게 끓는 교인이 있어요. 쉽게 식고 쉽게 끓는 교인. 냄비 같은 교인. 근데 여러분, 좋은 교인이 있어요. 예, 언제나 은은하게 늘 유지하는 소뚜껑 같은 교인. 근데 이런 교인도 있대요. 이런 교인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두 개 남았는데, 자, 비만 오면은 축 쳐져서 안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오늘 다행히 오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네, 비만 하면 축 쳐지는 교인, 안 나오는 교인, 종이 교인. 종이가. 그런데 이런 교인도 있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교인이 있답니다. 직산 교인. 네, 가장 사랑이 많은 교인이 있대요. 아세요? 직산 교인. 네, 다 한번 얘기하시면 직산 교인이 됩시다. 아니, 서로 이야기하시라고. 자, 시작. 직산 교인이 됩시다. 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최고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직산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죠. 퀴즈는 끝났고요. 이제 오늘 8강이 끝나고 9강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임용승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한동안 졸업하셨다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우리 권사님에게 아, 그러시구나. 네. 코가 끼셨나요? 아, 그래도 우리 권사님 잘 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잘 끼어지신 것이고 잘 끼신 거예요. 자, 우리 내용 보죠. 자, 8강은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현미경식 접근 방법,
이제 망원경식 접근 방법, 지난 시간에 요절별 접근, 장별 접근, 그리고 책별 접근, 그다음에 연대기 접근,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만 기납적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성경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 접근법에 의해서 나는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 있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우리가 이 첫 문장은 지난주에 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서론상 다시 하기 때문에 그냥 쭉 같이 보는 거로 마치죠. 자, 기납적 접근은 연대적 접근과 대조를 이루어 설명되곤 한다. 연대적 접근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진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참조하여 이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자, 연역적. 그러나, 자, 기납적 접근은 그와 정반대의 순서를 따르죠. 정반대. 즉, 기납적 접근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본문 자체가 말해주고자 하는 진리들을 도착해주는 방법이죠. 자, 이것이 기납적 접근 방법. 따라서 연역적 접근이 무슨 원리? 증명의 원리를 따른다면, 자, 미리 이제 취지를 말하고 본문을 찾는 거잖아요. 자, 증명의 원리를 따른다면 기납적 접근은 무엇의 원리를 따른다고 그랬죠? 발견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 방법은 앞에 제시한 성경의 4단계인 관찰, 해석, 상관, 적용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내용은 이러한 기납적 성경 공부의 장점을 다음과 있는데요. 자,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장점이 있어요. 자,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은 특정한 주제나 진리를 먼저 설정하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깊이 들여다 보기는 힘들어요. 그 문맥과 낱말의 의미까지 살피면서 깊이 보기는 힘들다고요. 그러나 기납적 접근 방법으로 하면 더 깊이 그 본문의 전후 사정과 그 문맥의 의미를 살피면서 그 본문 속의 역사적인 배경을 범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납적 접근 방법이 더 좋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 자꾸 주려고 하는 오전 말씀하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예요?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도 그 말씀도 연역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주제를 정하고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납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오늘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죠. 이제 저는 항상 기납적 접근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찾아낸 오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3가지 원리를 찾아봤잖아요. 성령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장점이 뭐냐? 첫째부터 보죠. 첫째, 성경을 교리나 조직신학의 테두리에서 해방시켰어요. 교리나 조직신학의 테두리에서 해방시켰다. 근데 이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신학 조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테두리는 처음은 교리와 조직 신학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후에 기납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그 연역적 접근 방법들의 한계와 부족함들을 보충해 나가면서 진리가 더 체계화되고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지금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동안 쌓였던 해석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각 교회에 맞도록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교리나 조직신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교리나 조직신학에 묶이면 아까 본문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의 낱말의 문맥에 따른 의미와 또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의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 교리 중심으로 신학 중심으로 말씀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뭐예요? 자, 즉보죠. 즉, 교리나 조직신학 등 기존의 관념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지 않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2000년 동안 쌓였던 조직신학의 원리와 그 교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마치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첫 번째 장점. 자, 두 번째 장점, 둘째죠. 둘째를 봅니다. 둘째 뭡니까? 성경 본문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납적 조직신학 방법인데, 자, 기납적 접근은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라.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라. 신약을 해석하는데 신약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해석하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납적 성경 방법의 탁월한 점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열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입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방법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무리하게 꿰어 맞추지 않아도 본문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은 본문이 스스로 해석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이 기납적 성경 방법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기납적 성경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본문 읽기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내가 어디서 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본문 3번 정도 읽고 또는 뭐 바쁘면 한두 번 읽으면서 쭉쭉쭉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 삶으로까지 나가도록 하는 게 큐티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가 사실은 다 기납적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기납적 성경 공부의 장점은 뭘까요? 선입관을 버리고 읽어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자체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 설교가 오병이의 축복이에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목사님 본문 말씀 이거구나. 이제 딱 그런 선입견 작용이 성경을 볼 때 오히려 성경의 본뜻과 원래의 의미를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지만 마치 오병이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처음 대하는 장면처럼 그동안 들었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접근하면 그동안 들었지 못했던 전혀 다른 원래의 원뜻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 그 깨닫는 말씀의 진리의 맛은 정말 다른 또 은혜의 말씀에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유익이. 넷째는 뭡니까? 넷째 장점. 참여자들이 모두 진리의 발굴자가 되어 하나하나 진리를 찾아내는 기쁨을 갖게 돼요. 네. 기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모두 발굴자예요. 네. 내가 직접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연역적 방법은 이미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오병의 축복 보리떡 2개 먼저 드리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드린 건 뭐냐? 드린 자가 누구였느냐? 소년. 그것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연역적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방법을. 거기서 그 본문 전후 배경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리를 먹인 오병의 떡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이 누구냐. 오병의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떡이 누구냐. 내가 떡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것은 기납적 성경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이 열리게 돼요.
자, 다섯째 축복은 뭡니까? 장점.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의 다섯 번째 장점.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발견한 느낀 점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큐티 모임, 우리가 지금 모임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저는 셀 모임이 아니라 큐티 나눔 모임만 해도 은혜가 돼요. 셀 모임, 행복 모임이 아니라 큐티 나눔 모임만, 그 모임만 시간을 가져도 너무나 은혜가 나요. 그래서 내가 맛본 말씀의 맛을 나누려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연세든 우리 권사님이든 젊은 우리 집사님이든 나름대로 그 본문의 맛 보면서 부딪혔던 감동, 감화를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아는 분들도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생각했던 저 밑에 처음 시작한 세 가족일지라도 그 세 가족이 깨달은 진리의 맛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맛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큐티 나눔 모임이 그런 은혜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큐티 나눔 모임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저 예배 끝나서 그때 길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나눕시다 하면 다 벙어리인데 할 말이 없어. 이건 나눕시다 하면 할 말이 없어 도대체. 그런데 큐티를 가지고 나누면 막 서로가 나누고 싶어서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다섯째 장점이었습니다. 느낀 점,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여섯째 장점이 뭡니까?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감으로써 목표로 향하여 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됐나? 그런데 마지막이 더 결정적이었죠, 오늘. 뭐예요? 큰 산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작은 일, 티끌 같은 그것도 나중에 큰 산을 무릅펴야 된다. 라는, 거기가 절정 아니었어요?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죠. 자, 6번째까지 장점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이처럼 귀납적 접근을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조직신학자들이, 교리학자들이 이미 그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성경의 권위가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부딪히고 짠해하면서 머리가 지가 날 정도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맛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고요. 그때 그 말씀의 권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게 되는 거죠. 자, 속으로 말씀의 권위를 얕잡아보던 사람들도 일단 성경을 펴고 연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권위 앞에 압도되어 버려요. 또한 혼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큰 장점도 있다. 이게 뭐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의 장점.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 본문. 자, 그 다음이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귀납적 접근을 할지라도 이 방법만을 과도하게 고집할 경우 유익보다는 해가 클 수도 있다. 이것들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귀납적 접근과 함께 때로는 성경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쌓아온 조직신학의 또 교리신학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거 여러분 200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조직신학, 교리신학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채워져 나온 것이 아니라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것들이 조직신학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조직신학을 한번 이렇게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2000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것들이요. 그냥 전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들을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신은 누구,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요. 자,
뭡니까? 포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으면 몇몇 주제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 상호 간의 연관성이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연구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 연구에 있어 모든 상황에 다 적합한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장별, 책별, 주제별 접근, 연역적 접근, 기납적 접근 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간략하게 남아 설명한 방법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좀 아쉬운데. 네. 한번 이렇게 또 따라서 하시면 성경 읽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마지막 뭐였어요?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이 다 그냥 또 다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위를 깨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위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서 옥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우리의 모난 마음의 밭들을 참으로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씨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이제 은혜, 성령으로, 은혜로 헌신을 할 때, 이 찬양을 오랜만에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미뤘었는데, 시작된 내 은혜로다. 오늘 오전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앞에 큰 산, 평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늦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구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은혜하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지금도 이 은혜 중에 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